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마지막 때는 성도 여러분, 악의 역사가 창궐하는 악한 때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매일의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복된 삶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눴죠. 첫째, 찬양 충만, 둘째, 감사 충만, 그리고 셋째, 변화된 조화로운 상호 복종의 삶.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상호 복종과 섬김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실질적인 근본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예인 참된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30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과 헌신의 신앙이 아니고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새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관계가 참 중요하고 그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근본 관계 중 하나가 바로 남편과 아내로 맺어지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혼을 기피하고 솔로의 삶, 혼자 사는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첫 번째 인간관계는 아담이라는 남자에게 하와라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부부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 히브리어로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히브리어 이쉬아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 하와를 남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재료로 삼아 창조하셔서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존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서로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 창조주가 의도하신 조화와 질서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머리는 누구냐?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남편입니다. 본문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는 반드시 남편이 아내보다 더 똑똑하고 힘있고 유능하고 부유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여자가 리더십과 수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개발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만 밖에서 활동하니까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넌 집이나 해, 집안일이나 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교육도 똑같이 받고 이러니까 여자가 더 능력이 많은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남녀 평등 아니면 여성 우월주의,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내가 부부관계의 머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집안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에 위배되는 기형적인, 하나님 볼 때 이상한 현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못하니까 너 빠져, 내가 할게, 내가 돈 벌고 내가 다 하고 너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들로부터 여러분 요구되는 것은 자기 남편에 대한 복종과 존경이에요. 남의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복종, 존경,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남편을 아내가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주님이시고 머리신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볼 때 남편이 마음에 들면 복종해라, 남편이 유능하고 유익이 되면 존경해라, 젊을 때 잘하고 유능하니까 그때는 잘 섬겨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가 너의 남편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부부관계에서 머리됨의 자리를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게 몸된 교회에 대해 예수님이 머리신 것 같은 영적인 질서에 속하는 것이니, 아내들이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를 존경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서로의 관계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려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아멘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근데 남편들이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싸,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들을 존경하고 범사에 복종하라 명하셨으니 신난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집안의 대장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을 머리로 존경하고 복종하는 게 물론 아내들의 의무고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삶의 기본이지만 아내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편들 역시 아내에 대한 큰 의무가 있으니 그거는 뭐냐? 바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보살피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냐?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못나고 부족해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세워줄 때 하나님은 아내의 존경과 순종받는 그 제대로 남편된 머리를 사용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부부관계에 넘쳐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교회가 주 예수님이 머리 되심에 복종하듯이 남편의 권위 아래 머물라는 거예요. 남편을 높이고 그 권위 아래 머물라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돼서 주관하게 하는 권위 아래 있으면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아내가 예쁘고 잘해주고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남편은 예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추한 인생들이잖아요. 다 우리 여러분 그거 깨닫잖아요. 그거를 아는 게 은혜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못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관계에서 머리로 부름받은 남편의 사명은 뭐냐? 남편은 자기와 한 몸을 이루는 돕는 배필로 주어진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아끼고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애지중지합니다. 자기를 보호합니다.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또 가꿉니다. 잘 챙깁니다. 조금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신경 씁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부부를 새로운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의 실제 모습 사이에는 많은 차이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존경하고, 어떻게 그렇게 복종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과 복종으로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남편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님을 잊지 마세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전제는 그겁니다.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부부관계가 너무 가까운 관계라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잘 섬기는 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존경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가끔 보면 이뻐 보이고 잘해주고 싶고, 근데 매일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잘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남편과 아내로서 변화의 열매를 맺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좋은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성도님 중에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홀로이신 성도님도 계시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편치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뭐 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하고 싶은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내가 천국 갔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좀 부담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에 빈자리가 있는 분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내가 남편이 지금 옆에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인생에 대한 뜻이 있어요. 별하별 인생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소설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인생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은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빈 자리가 있는 분에게는 성령님이 그 빈 마음의 공간을 새로운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더 신랑 되시고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혼자 있는 자는 처녀와 그런 총각은 주님 잘 섬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사명과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그 삶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고 은혜로 채움받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가정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부터 승리해야 돼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단단히 서야 하니,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가정이 이 마지막 때에 더 건강하고 더 경건하고 더 승리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모든 부족을 풍성히 채우시는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에게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를 돌아보았사오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가정의 달에 많이 또 듣는 이 말씀들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주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보시지요, 아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가장 가까운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